인간의 일생, 신앙을 자기 야망의 도구 삼는 시대에 띄우는 마지막 청년 서신 이재철, 홍성사. 책을 열며 교회사엔 아비뇽 유수란 용어가 등장한다. 로마 카톨릭은 1309년부터 1377년까지 78년간 내부 분열과 외적 정치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로마에 있어야 할 교황청을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이전해야만 했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던 프랑스 국왕 필립 4세의 영향하에서 일어난 일이었으므로 이탈리아는 이를 비판, 기원전 6세기 말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한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바빌론 유수에 빗대어 교황의 아비뇽 유수라 불렀다. 아비뇽 유수라 해서 교황청이 임시 거처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교황청은 아비뇽 지상 58m의 안반지대 위에 거대한 궁전을 건축하였다. 프랑스 혁명이 진행 중이던 1791년 당시 프랑스 국민회의가 이 성체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궁전 내부가 파괴되긴 했지만, 그러나 궁전 자체는 프랑스 최대의 성체 중 하나로 아직까지 남아있다. 1822년부터 1906년까지 프랑스 정부에 의해 군대 병영으로 이용되던 이 성체의 궁전 내부는 현재 전시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궁전 마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비뇽 연극 페스티벌의 야외 무대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교황청에서 더없이 좋은 관광지로 바뀐 것이다. 궁전의 건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한마디로 완전한 몰락이다. 몇 해 전 그곳을 방문했을 때다. 궁전 뒤쪽 언덕을 올라가니 아비뇽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도 멀리 론강 한가운데의 끊어진 다리가 유난히도 눈에 띄었다. 아비뇽 쪽에서 시작된 그 다리는 강 중간에서 토막 나듯 절단되어 있었다. 주위에 건설 장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건설 중인 교량은 아닌 것 같았다. 뭔가 곡절이 있음이 분명했다. 마침 여학생들을 인솔한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아비뇽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나는 그 여교사에게 론강의 다리가 왜 반토막밖에 없는지 연유를 물었다. 다리의 이름은 생베네제 다리였다. 강의 물살이 워낙 세고 급해 옛날 사람들은 그곳에 다리를 놓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 성 베네제와 그의 제자들이 1177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11년 만에 다리를 완공하였다. 물론 강 양쪽을 연결하는 완전한 형태의 다리였다. 그러나 1309년 아비뇽 유수가 시작된 이래 교황이 강 중앙을 기점으로 강 저쪽에 이르는 다리의 절반을 파괴해버렸다. 아비뇽에 거하고 있던 교황과 강 건너편 지역에서 기득권을 지니고 있던 추기경 사이에 사사건건 알력이 심했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교황이 아비뇽 유수에 이른 것 자체가 교황권 약화의 산물이었기에 교황과 추기경 사이의 갈등은 완화되지 않았다. 이것이 교황이 생베네제 다리의 절반을 절단한 이유였다. 갈 필요도 올 필요도 없다는 의미여서였다. 이상이 나의 물음에 대한 여교사의 친절한 답변이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생베네제 다리와 관련된 문헌들을 뒤져보았다. 그러나 1188년에 완공된 이래 몇 차례 무너졌다가 1680년 이후부터 방치되어 있다는 내용이 모두일 뿐, 그 다리가 붕괴된 이유를 밝혀주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나로서는 내가 만났던 여교사의 답변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생베네제 다리가 반파된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비뇽 교황청 궁전 근처에 끊어진 다리는 많은 것을 생각게 해주었다. 궁전이란 이 세상 정점의 상징이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빵, 명예, 권력이 고스란히 응집된 곳이 궁전이기에 그것은 인간 욕망의 궁극적 지향점이다. 반면 끊어진 다리는 두 지점을 이어주는 것이 다리 본래의 역할임에 비추어 단절의 표징이다. 그러므로 궁전과 끊어진 다리는 불가분의 관계다. 자기 욕망의 궁전에 갇힌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단절시킨다. 자기 궁전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은 없다는 착각으로 인합니다. 그 궁전 속에서 그가 비단 옷을 입고 매일 주지육림에 빠져있다 한들 그는 실은 하루하루 죽어갈 뿐이다. 단절된 궁전 속엔 참 생명의 소통이 없는 까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 명예, 권력의 궁전을 지으라는 사단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물리치셨다. 오히려 자기 욕망의 궁을 허물어야 하나님과의 다리가 이어지고 참 생명을 호흡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관광지로 몰락한 아비뇽 교황청 궁전과 끊어진 생베네제 다리는 이 세상의 축소판이다. 세상을 탐하는 인간들은 예외 없이 자기 욕망의 궁전을 짓고 그 궁전을 지키기 위해 외부와 자신을 단절시키며 그 욕망의 궁 속에서 영혼과 육신이 함께 죽어간다. 그러나 막상 나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아비뇽 교황청 궁전과 끊어진 생베네제 다리가 단순히 세상의 축소판인 탓이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과거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궁전을 구축하는 곳이 아니라 저마다 집착하고 있는 자기 욕망의 궁정을 허무는 곳이다. 교회의 역할은 단절이 아닌 연결이다.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과 사람을, 생명과 생명을 서로 이어주는 교량 역할이다. 그래서 교회는 본래 썩지 않는 곳이다. 생명과 생명의 교류가 있는 곳엔 부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는 차치하고 현실은 어떠한가? 교회마다 거대한 욕망의 궁전을 쌓고 있다. 그 궁전이 얼마나 높고 견고한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지 이미 오래고 그 속에서 세속적 욕망의 성취를 믿음의 본령인 양 구가하느라 영혼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교회의 몸집은 공룡처럼 비대해졌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자정 능력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교회 외부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내부에서조차 교회가 썩었다는 비판과 자탄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이 그 증거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실상이라면 그것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즉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 허무하게도 관광객의 구둣발에 짓밟히고 있는 아비뇽 교황청 궁전과 끊어진 생베네제 다리, 이것이 해답이다.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인간의 일생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할 불행이다. 작년 1년 동안 세계 곳곳의 교인들과 청년들, 특히 나의 모교인 장신대 신대원 사경의 기간 동안 신대원생들과 함께 다윗의 출생 전부터 다윗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다윗의 일생을 추정해 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다윗이 언제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전으로 가꾸었는지, 언제 자기 욕망의 궁전을 쌓으려다 사랑과는 물론이요 하나님과도 단절되었는지, 그리고 그 단절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살펴보므로 인간의 일생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청년 시절부터 알고 살아가자는 취지에서였다. 사랑하는 청년아, 그대가 만약 그대 욕망의 궁을 짓는데 그대의 일생을 걸면 그 궁이 무너지기도 전에 그대 자신이 먼저 그대의 모든 것을 잃고 모두와 단절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그대의 궁을 스스로 허물고 진리의 전을 복원하는데 그대의 일생을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얻게 될 것이다. 그대가 다윗의 일생을 통해 이 사실을 터득하고 그대의 일생의 방향을 바르게 정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대의 인생을 사랑하고
아끼는 길이요. 그대로 인해 새로워질 조국과 인류의 미래를 사랑하고 지키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군중이 아니라 깨어있는 한 인격을 당신의 도구로 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04년 2월 16일 이재철.